오늘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민수기 20장은 전쟁에 관한 규례를 말씀합니다. 1절에 전쟁을 할 때 적군의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출애굽 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 역시 출애굽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하고 집안일을 하는 그 모든 순간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이고 찬송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해도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애굽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신 구원의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3절에도 대적과 싸울 때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동일한 말씀을 4번 연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5절부터는 전쟁을 수행할 때 제외시켜야 할 사람들을 말씀하죠. 5절에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6절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7절에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8절에 마음이 허약한 자. 이런 자들이 군대에 함께 있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제외시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장 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시키고 사기 충천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저런 조건의 사람들을 다 빼고 나면 누가 전쟁에 나갈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제외시켜야 할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은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전쟁은 군인들의 숫자나 말이나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게 하려는 의도인 것이죠. 이것은 사사기 7장 7절에서 기드온에게 물을 개처럼 핥아먹은 300명을 세우라고 하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많고 적음, 돈의 많고 적음, 교회의 크고 적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은 그저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날마다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부터는 어떤 성읍을 치려할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먼저 선포한 화평을 받아들이면 전쟁 없이 조공을 받고 화평하지만 그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비 없는 전쟁을 수행합니다. 이런 부분은 주일에 살폈던 마태복음 10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화평을 선포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신 것과 연결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는 자의 몫인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15절부터는 멀리 있는 성읍에 관하여는 16절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민족들의 성읍은 진멸의 대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18절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 민족이 본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당시 이방 세계에 만연해 있던 그들의 신을 섬기는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드림으로 복을 받기 원한다든지, 이방 신상 앞에서 신전의 여사제들과 음행함으로 신의 축복을 받으려 한다든지, 자기 몸에 피를 내므로 신의 축복을 받으려 한다든지,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주술적 기도를 통해 접신을 하고 황홀경을 체험하려는 행위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가증한 행위를 이스라엘이 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만큼 이방인들의 행위가 이스라엘 민족을 미혹하는 강력한 미혹거리가 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19절과 20절은 이방 민족이 무기를 만들 만한 수목까지도 완전히 제거하라고 하시죠.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위협할 만한 것은 그림자도 없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쟁 역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전쟁을 수행하는 가장 좋은 무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리하여 인생의 전쟁, 신앙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쟁하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쟁은 사람 숫자로 하는 것 아니요 말이나 총칼의 숫자로 하는 것 아닌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전쟁 역시 사람의 지혜나 지식, 돈의 많고 적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직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는, 그래야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